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14일 수요일 청매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파라오의 경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돕지만 파라오는 그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개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4장에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지칭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그 부자지간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보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당시 이집트에는 왕이 백성들의 요구나 탄원을 공개적으로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행정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비교적 쉽게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파라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그 파라오의 완고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파라오의 이런 영적인 무지를 탓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아마도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가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장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을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들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 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을 없게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짚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짚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의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작업 반장을 뽑았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을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고 달그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복종했는데도 불신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더 어렵게 되었죠. 백성들은 더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이스라엘 표정들은 매질까지 당해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당장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이 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지도자에게는 더 많은 오해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당하는 이 고통을 인내하면 미래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 반장들, 이 작업 반장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바로의 종으로 비하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뿌리 깊은 노예 근성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던 그런 노예 근성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게으름만 탓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무정함이 배어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을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편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소. 이 작업 반장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 모세와 아론 탓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이 뜻이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제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은 잠시 당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 속에서 불평보다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